내가 이거를 놓고 하나 해가 난 놓는 게 소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등기를 오는 게 낫겠나? 니는 오는 게 좋았어. 그건 하지 말아 가요. 그럼 헷갈린다 자꾸. 갖고는 있어야지. 그래도. 자, 완전 나. 예. 지금부터 명철이, 지훈이, 청영이의 세 아들의 어머니이자 본인의 아내였던 이분이 권사의 일주기 효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묵도가 있고 찬송가, 성경 봉독, 설교, 설교자의 기도,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고 세 아들의 아버지인 본인의 신앙 간증과 자녀들에게 드리는 성경책 증여와 어머니 이분이 권사가 있을 때 비디오 영상을 몇 가지 시청하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입니다. 455장 찾았으면 다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53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찬송은 새 아들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539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고 설교와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위로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가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선 인생물을 드렸는데 인생물 안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4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용을 봅니다. 첫째, 왼쪽을 봅니다.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땅에 옵니다. 출생합니다. 이 땅에 출생해서 사는 거죠. 살다가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이제 부활이 있고, 부활에서는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상급이 정해지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돌아가는 인간이요, 잠시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만나서 살다가 권사님은 가셨어요.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는 공정합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와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영생과 영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고 이분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셨습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사람의 육체는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얼마를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토록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만났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면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또 부모님도 이제 같이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면은 가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모태에서 발거숭이로 태어나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억만장자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 두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욥이 참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10 자녀를 다 잃었지 않습니까? 10 자녀를 잃었을 때에 욥의 신앙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욥의 신앙.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없고 내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 10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주셨다가 우리 어머님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또 여기 보면은 시편 90편 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일시간에 다 해버렸어요. 50년 60년 살으셔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다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수명이 그냥 한 70,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70도 건강하게 사시면 한 80까지 산다는 거죠. 그런데 70년 또는 80년 살아도 자랑은 무엇이 하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사는 그 결론은 뭔가니까 수고하다 간 것이고 슬퍼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노인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눈물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제 권사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60을 그저 사시다가 가셨는데 참 짧게 살다가 가셨어요. 수고와 슬픔 속에 사시다가 역시 가신 것입니다. 신속히 너무 빨리 갔었어요. 날아간다 그래요. 새가 날아가듯이 인간은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죽음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 죽음이 슬픔만이 아니고 죽음은 저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 죽음이 없는 것도 참 기막힌 일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정말로 죽을래야 안 죽고 참말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죽을 때는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 100살 넘어도 안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죽는 것이 그게 복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은 참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카페를 봤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거 악기를 이제 연주하면서 같은 대원들이 그걸 하는 걸 좀 봤어요. 참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또 권사님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 또 얼굴도 참 깨끗하시는데 그 웃으면서 그 악기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선하더라고요. 예,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 예수님을 잘 믿어갔었습니다. 복되게 가셨어요. 예. 성령의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는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하늘나라 갔었어요. 하늘나라 갔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그랬어요. 모든 수고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끝났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다 끝났고 자손들을 뿐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것도 끝나고 모든 수고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에서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쉬림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편하게 잘 거기에 쉬고 사세요. 예. 사람이 어떤 면에 이 땅에 하루 더 사면 하루 더 사는 만큼 고생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고해 세상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도 이 한 해를 또 오는 태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험한 인생길입니다. 예. 죽은 성도가 어디로 가서 안식하며 쉬고 있는가?
이건 사람이 죽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진실로 참말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나군이에요. 이 세상은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이 세상은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좋은 세계 그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즐거운 동산이라는 거죠. 즐거움밖에 없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좋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거기서 쉬고 계세요. 낙원에. 예. 그러니까 보세요. 가신 분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신 분은 슬퍼하지 않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슬퍼하는 거죠. 예. 좋은 곳에 가서 사세요. 그 다음에 또 영화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인간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나 또는 증언을 우리 예수님 해주셨어요. 예.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딱 지나가면은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딱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그 문턱을 넘어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영화롭게 살아나셨어요. 뻥친다, 뭐 거짓말한다, 속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었어요. 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었으니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살리지도 못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걸 참는 것이 신빙성이 가잖아요. 예? 말만 해놓고 못 살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살렸어요.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살린 일이 있죠. 12살 먹은 소녀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하나 소망을 걸고 아들 데리고 참 일찍 살았는데 오직 그 어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그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여금은 청년이 되었는데 그도 희망을 걸었어요. 그 청년이 죽었단 말입니다. 참 보통 절망이 아니죠. 한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절망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태성통곡하고 이제 그 아들 장례하는 날 울고 나갑니다. 태성통 정말로 졸도할 정도죠. 상년 아들의 시체는 이제 독립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거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 곁에 가서 위로했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이 참 사람이 누구나 다 죽음 앞에는 슬퍼합니다. 그렇죠?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정상이에요. 그리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 시체 이제 상녀에 손을 대주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 한 말씀에 그 양반이 그 청년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이 열렬하게 믿으셨어요. 권사님 모시기에 살납니다. 지금 이 육체는 분해가 되어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지만 원 사람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지고 지금 낙원에다 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친히 나사로를 살렸어요. 친구인데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 죽었다고 이제 연락해도 예수님이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늘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셨는데
장례를 다 치른데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여동생, 그도 참 삼남매가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죽고 여동생 둘이가 몹시 슬픈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울었어요. 예수님도 그 입에서 울었다고요. 참으로 그런 죽은 입에 앞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나올 때 있어요. 예수님도 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갔잖아요. 장례가 지낸 벌써 4일이 됐으니까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열어라.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 문이 있어요. 문을 열어라. 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대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는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그 나사로, 친구 나사로 이름 부르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즉시 올 수 있죠. 그가 죽기 전에도 올 수 있죠. 예수님 전부 다 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연시킨 것은 나는 죽은 자도, 안에 죽어서 썩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서 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동시에 살리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럼 언제 살릴 것이냐, 그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세상 끝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재림이죠. 죽은 자들 동시에 살리십니다. 조금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앞서가신 가족들을, 또는 친족이나 친지나 성도들을 보내고 어떻게 슬픔, 아픔, 고통, 외로움을 극복해 갈 것인가.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 이 집사님, 또 이제 삼형제 아들, 또 며느리, 손녀, 1년 동안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지나왔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명심하세요. 잠시 헤어진 것을 생각하세요. 잠시 헤어져 있습니다. 잠시 이별이에요.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난다는 것을 사모하세요. 반드시 만난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난다.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워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세요.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울보시면 실컷 우세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소. 이런 무덤 앞에가 실컷 울기도 하고, 사실 무덤은 아무것도 없죠. 울보시면 실컷 울고, 또 말하고 싶으면 그 무덤 앞에서 혹은 집에서 어머니인데 말하고 싶은 것은 실컷 말도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도 쓰세요. 편지도 쓰세요. 아내에게 편지도 쓰시고 글도 쓰세요. 근데 만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준비 안 되면 못 만나요. 문제는 이제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도 못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만나는 시간이 예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어요. 언제 만나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혹시 만날는지 몰라요. 또 내일 만날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측이 없습니다. 근데 만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있으면 큰일입니다. 성경은 개인 종말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개인 종말. 내가 오늘 종말, 개인 종말은 내가 오늘 죽는 날이에요. 세상 종말은 이 세상 예수님 재림한 날이거든요. 사람이 개인이 나만 닦고 빨리 죽고 젊다고 또 오래 사는 거, 그건 죽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종말과 세상 종말이 있는데 가족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려면 준비 안 되면 못 만나요. 그럼 그 준비가 뭐냐? 고인이 믿는 구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실천에 옮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은 그 예수님, 아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해요.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요. 뜨겁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토록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아내가 그렇게도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그 모습 나도 실천해 옮겨야 돼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그 준비라고요.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열심으로 하던, 참으로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던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 그대로 해요. 그래 만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해야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께 일 좀 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복 달라고만 빌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좀 일거리 좀 주세요. 막 하나님께 내 아내가 하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일 좀 맡겨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거죠. 네가 믿느냐.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권사님은 뭐 제가 알기만 해도 참 봉사 많이 한 걸로 압니다. 또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권사들이 그 큰 교회 많은 여성도가 많은데 어떻게 봉사가 그 권사가 되겠어요? 거기도 그게 정말로 신앙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권사가 된 거예요. 우리 또 이 집사님도 참 안수 집사님은 항종직입니다. 보통 시시한 그 서리 집사가 아니라고요. 항종직. 그만 큰 교회 안수 집사 사실 장로 문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충성을 하는 만큼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멸류관 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전도의 멸류관.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참 열심히 잘 살았거든요. 참 살았어요. 내 가정과 교회, 이거밖에 모르던 분이죠. 학교 성생명 사모님으로서 또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교회 또 권사님으로서 그냥 교회와 내 가정,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사모님이니까 이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거든요. 또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또 시아버님 효를 좀 많이 했어요. 아프다고 하면 쫓아가시고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아버님 대소변을 직접 이렇게 참 손으로 치우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언제 헤어질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지금 현재 아들 3분과 며느리, 손자 모두 앞으로 또 며느리 될 걸로 믿고 있어요. 또 이런데 아버지께 잘했어요. 어머니 이제 가서버렸어. 천당 가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현재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집사님이야. 아버지야. 세상에 제일 중요한 짝이요. 집에 남자가 집에 탁 들어올 때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보다 더 여보 하면 벌써 아내가 있으면 그렇게 집안이 훈훈하고 좋은 거야. 1년 동안 아내 없이 혼자 얼마나 쓸쓸한 거 말도 못해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제일 헤어진 것이 2달이 헤어져 봤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야, 2달 헤어지면 미치겠더라고. 보고 싶었어. 와, 이거 빨리 방황하고 막 가야 되는데, 이거 학교 이제 맞으면 수업을 했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미치겠어. 보고 싶어서. 근데 참 2달도 치료하다니까. 와, 그러니까 방황하고 막, 그러니까 참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참 그러잖아. 물론 어머니도 이렇게, 자녀 어머니가 그렇지. 그 아내가 얼마나 그러냐. 어머니가 또 보고 싶고,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도 언제 헤어질 것이 모릅니다. 너와 나가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면 하나하나 뽑아가면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네, 김양에게 물었어요. 김양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됐다. 우리 이분이 아주 잘할 거예요. 아주 늠름하고 아주 인텔이고 체격도 좋고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거든요. 성분도 아주 남자 성격이고 그걸 했거든. 근데 김양은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가 괜히 용하다니까. 와, 그리고 보니까 사람을 잘 분석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떤 사람 머리가 명석해요. 사람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서로가 잘해야 돼요. 아버지를 잘 해주세요. 어머니의 자리를 어떻게 한만 잘했나 해도 그래요. 제가 한 번은요 눈이 오는 날 눈이 많이 왔어. 눈이 집으로 와서 근데 그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가는 거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가는 거야. 하는데 세상에 깜깜한 밤인데 눈이 산속이요. 산을 넘어서 이제 저 건너 동네에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 함께 가는데 산에서 대성통화부터 울어. 밤이야, 깜깜밤이요. 그때가 밤이 한 8시, 9시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그냥 갈 수가 없잖아. 내도 목회자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청년들하고 그 운 쪽으로 가봤어.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장례 치르기가 일주일 됐다는 거야. 그래서 문이 엄청 많이 왔네. 그 할머니 무덤 앞에서 땅을 치면 도숨. 왜 갔느냐고. 왜 갔느냐. 나를 두고 왜 갔느냐고. 그렇게 돼서 우는 거야. 그런데 참 아내 그림도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무슨 그 남편이 먼저가 혼자 사는 거 보통 게 아닙니다. 외로운 거.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어머니의 그 자리를 메꿀 수는 없죠. 또 시어머니의 자리를 메꿔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세요. 또 우리 이제 이 집사님은 어머니가 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어머니 없으니까 그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목숨까지 다 하세요. 네, 어머니 며느리도 잘하시고 더 잘하세요. 가족끼리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헤어지면 그리워지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잘해도 헤어지면 모태중에 너무 많이 쓰는데 아유 그때 좀 더 잘해주었으면 좋았을걸. 막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요 이제 그 철이 적고 들어요. 어머니께 좀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아마 아들 3인에 그럴 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 어머니 잘해줬으면 좋았을걸. 그럴 거야. 또 이 집사도 그럴 거예요. 내가 미안하고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걸. 사람은 그렇게 그리워진다고요. 그리워지고 아쉬움이 많아요. 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가 되다 보니 가진 못했어요. 명절에 그렇게 명절 때도 목사가 되다 보니 교인들 부부를 못 갔어. 아버지 생신도 못 가고 어머니 생신도 못 갔어요. 명절 모두 고향 가거나 고향도 못 갔어. 교인들 돌보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 한 번은 내가 토요일 날인데 어머니 생신이었어. 그래 이제 가서 생일 아침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잠시 인사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생일 아침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다른 딸도 있고 아들이 있지만은 내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어머니가 울면서 밥 한 잔 싸주는 거야. 이게 목회자의 길이야. 목회자의 길. 그래서 참 세상을 떠나고는 뒤에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평생 이제 목회를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아버지께 잘해요. 좀 더 권사님 오래 살았으면 이 집 아들 다 장가 다 보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이제 뭐 조장 선생님 은퇴하고 둘이 재미있게 여행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 또 아내를 위해서 상당히 일찍 명예퇴직도 하고 했는데 말이야. 시간도 있으니까 좀 놀러도 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또 이제 아들도 3인제 장가 가면 다 키웠는데 다 대학하고 다 키웠는데 면을 보고 해가지고 어머니께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다 이제 뭐 다 됐는데 그만 저렇게 하나님 불러갔었어.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못하잖아.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그러니까 이 있어. 살만하면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야. 살만하면. 나도 목회를 이제 제대로 좀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좀 이제 사례 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슴 없어.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제 목회가 자리 잡혀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만 가신 거야. 나는 사실 더 가슴 아픈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동생 집에 있었단 말이야.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여동생이 아침을 잘 잡수고 우리 어머니가 아침을 잘 잡수고 우리 여동생은 직장 갔어. 아침을 잘 잡수고 그래 낮잠 주무시다가 거기로 가서 그랬어.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집이 이제 회사 갔다가 점심으로 집에 또 오니까 그날에 어머니가 거기로 낮잠 주무시다 갔었어. 전화 왔더라고. 그날 월요일이야. 근데 참 이 죽는 사람들요. 그 죽음이 다가오는 거 아신 것 같아. 내가 왜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어. 얘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 근데 토요일 날이 임직식 있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수십 명 임직식을 지금 순서 임직식을 지금 순서 만들고 하는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임직식을 토요일 앞두고 지금 교회 하는데 큰 행사가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제가 임직식 끝나고 내가 월요일 날 내려갈게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내가 토요일 날 임직식 마치고 월요일 내려가 하는 그날 어머니가 낮잠 주무시다 가서 그랬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벌써 못해. 우리 그 죽음이라는 걸 그렇다니까. 그럼 여기 봐라. 교회 봉사 잘 하시고 아침 잘 잡수시고 우리 집사님은 또 그 노인들 돌보려고 가고 권사님은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인들이 하고 점심 줘서 주무시면 밥 잡수다가 거기로 하나가 부름받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포진 못했어 내가. 그리고 그 말 듣고 서울에서 연구차를 해가지고 올라게 그냥 내려가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연구차 싣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야. 그 사람이 죽으면 그래. 그래서 어머니 돌아간 거. 그래서 내가 더 내 가슴 아픈 거야. 얘야 시간이 없다 빨리 오라. 얼마나 기다렸기나.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니 내가 하자는 걸 다 해줬어요. 한 번도 반대한 일이 없어. 어머니가 또 나는 한 거 아무거나 요구하지 않았어. 어머니 요구는 해야 됩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 가는 거야. 내가 신학을 목사 되고 신학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조금 그래서 장남인데 가정은 장남인데 동생도 많은데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는 조금 그래서 어머니는 좋다 가거라. 신학교 가는 거 어머니가 그렇게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어머니는 그냥 그래주신 분이야.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분이 권사님도 3년째 아들 위해 살았어. 오직 아들 서희, 오직 아들 서희야. 그리고 남편이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자, 헤어지면 그리워지고 아쉬움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을 마음에 진실히 모시고 성령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여 살아갈 힘을 얻고 참선불로 평안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이 소망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할까요? 기도와 동시에 축도입니까? 아닙니다. 거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세월이 이렇게도 빨리 흘러갑니다. 권사님의 웃음 모습, 제가 처갓집에 들릴 때마다 웃으시면서 반겨주시던 그 권사님의 얼굴 모습, 웃음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밥상에 좋은 음식 만들어 놓고 많이 잡수시라 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차려주시던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이 선합니다. 너무도 맑고 깨끗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는 눈물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다 이제는 벗어놓고 좋은 천국에 가셔가지고 편히 사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낸 이 가족들은 1년 동안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실컷 이야기도 못 해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사랑하는 아내와 실컷 한번 앉아서 이야기도 못하고 늘 조직 생활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 집사님, 명예퇴직을 좀 일찍 하고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도 가져보려고 했건만은 그렇게 가져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데려가 버렸습니다. 1년 동안 마음 아파하면서 슬픔 가운데 살아온 모든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녀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더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주여.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슬픈 중에 있으니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혼인이 빨리 이루어져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셋째도 또 좋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홀로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효도하는 아들 삼형제 또 며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이렇게 슬퍼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를 위로하면서 어머니 몫을 다하는 이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설교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첫째, 우리 이분희 권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그곳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천국에 있고 우리가 이분희 권사가 미리 돌아가수가 애석하다고 불쌍하게 여길지 몰라도 천국에 있는 이분희 권사께는 지상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참 예수 옳게 믿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는데 설교 말씀 속에 다 있고 개인적으로 죽으면 어머니를 만나게 되겠고 세상 끝날에 어머니를 부활체로서 다시 만났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다 만나면 좋겠지만서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휴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고 돈 몇 푼 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사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아들의 아버지인 제가 신앙 관증과 자녀들에게 드리는 성경책 증여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병원 응급실에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는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분희 권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1년 동안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은 옛말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남말도 모르는 것이 많고 어떤 곳은 문맥이 이상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속뜻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표준 번역 성경 개정판을 이용했고 또 날마 뜻풀이와 참고사항이 있는 등불 성경을 참고했고 또 NIV 영어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정독했습니다. 또 하용조 목사님께서 편찬한 간추린 비전 영어 사전도 참고했습니다. 또 성경의 뒷이야기를 적어놓은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드리시라고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되어가 20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울 교보문고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저는 눈물을 자주 흘렸고 밤을 새워 읽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욕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선한 사람이 못 살게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비행기 사고로 불신자들과 함께 죽기도 합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특별 관리해 주시지 않는가? 전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불행한 때와 재난을 누구에게나 닥친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 인간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반주름을 600억 광년이라고 될 거라고 추측하고 이 넓은 우주를 추측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우주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 겨우 일부를 탐색해가지고 그 원리를 알아보고 가설로 세워 말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별이 생겨나기도 하고 별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주의 어느 끝자락에는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승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도 사고 가구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지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1차적인 일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지켜야 할 계명이 쓰여진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여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아들과 며느리와 손녀 혜원이에게 쉬운 현대 영어로 번역된 새 표준 성경 개정판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오늘 어머니 일주기 날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가 왔습니다. 나중에 전부 한 권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이런 슬픔이 큽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계명을 지키며 주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여.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주여. 생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히 두 젊은이가 주 안에서 만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이 되도록 그들의 생각과 주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신날 어머니가 미리 가 계신 곳을 생각하며 주여. 주 안에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들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주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여.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주여. 꼭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는 이분이 본사가 살아있을 때의 비디오를 몇 가지 시청하겠습니다. 좋은 화면으로 연결이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적은 화면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손녀와 함께 부르는 할머니의 장면입니다. 그래요. 엄마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게 나비야. 대단히 근데 언제 못 찍어주겠는 거야 어디까지 그래봐 이렇게 삭혀가지고 또 사이에서 그거가 많죠 또 너무 세대가 돼버리면 또 그렇고 자, 옛날에 또 무슨 노래 있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대단히 근데 언제 못 찍어주겠는 거야 어디까지 그래봐 그 다음에 해마다 신년도에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말고 작년 가족 예배 중에 어머니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사단한했던 이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7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일곱 식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로서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게는 멀리 명철이가 저 외국에 가서 더운 나라에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2009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분노는 잠시요 은총은 영원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새로운 2009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보조로 세워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정말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둥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철이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의 호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명철이에게 더욱더 크신 믿음을 주시고 정말 가장으로서의 정말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회사에서는 정말 높임받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영이에게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위하여 내조하는 데에 더욱더 지혜로운 현숙한 부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주신 혜원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훈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다리에 질병으로 통하여 정말 우리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공부무도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정에 있어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제 홍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딸을 아버지 붙여주시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청년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삶이 빡빡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뻐하는 곳으로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우리 가정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그 다음은
이분이 권사가 교회에서 찬송하는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이요. 다음은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434장인데 이거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찾았으면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궁극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천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멋지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만 곧 만납니다. 괜찮습니다. 곧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가 43장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붙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저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고 이분이 권사님 일주일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분들 위해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분에게도 감사하고 김현진 양도 위로받아요. 가지고 가시라 고맙습니다. 자, 예. 자, 우리 위로받아. 위로받고. 위로받아요. 소리 어디서 났어요? 고마워요. 그래 영철아 지훈아 청영아 멀지 않아 저 천국에 가면 엄마 만날 수 있다. 그 부활을 꼭 믿어라. 응? 자, 네. 이건 명철 내역부인데 내가 나중에 내 거는 네가 주기 때문에 그게 줄거져 있고 더 감명깊다. 자노 누구? 둘째 너.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건 집에서 갖고 와. 집에서 줬는데 또 지가 가왔네.